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케이크 절단식은 이따가 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가장 초라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때는 언제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온 천하를 지락펴락했던 시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이사 아구스토는 주전 27년에서 주 14년까지 로마를 다스렸는데요. 그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로 그는 로마를 괴롭히던 해적과 산적들을 물리쳤고 또 로마 주정부들의 자치권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여 온 천하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가 다스렸던 시기를 팍스 로마나 바로 로마의 평화 시대로 불려질 정도로 로마를 번성하게 한 그런 주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칭했냐면 존엄자라는 뜻으로 아우구스투스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인물이 성경에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가 통치할 시기에 이스라엘도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지요. 그때 이스라엘 갈릴리의 나사렛 총동네에 누가 살았죠?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결혼을 약속한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당시에 이런 정혼을 하며 이미 결혼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요셉이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동안 신부 수업을 하며 요셉을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아주 천천병력 같은 사건이 일어났지요. 먼저는 마리아가 소식을 먼저 들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요셉과 동거하기도 전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달합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놀랬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순종하여 받듭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하고 달랐지요. 마리아의 임신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9절에 의하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는 요셉의 성품이 나옵니다. 당시 이 일을 트집잡고 만약에 드러낸다면 마리아는 아마도 나사렛 마을 공동체에서 돌로 처지금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하도록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 요셉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네, 마리아 데려오기를 꺼려하는 그에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남자에게서 잉태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지요. 더불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확증하면서 방점을 찍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네, 이 말씀을 들은 경건한 요셉은 마리아에게 하나의 꼬투리도 잡지 않고 마리아를 데려와 정혼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행하실 일들을 조용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만삭이 되었을 즈음에 바로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바로 로마 제국 백성들은 모두 다 호족하라는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 일은 주기적으로 시행되었는데 각 지역의 인구를 정확히 파악해 군 복무와 세금을 효율적으로 거두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절에 보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 이스라엘은 수리아 지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지경을 다스리는 수리아 총독 이름까지 바로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은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 경내에 있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역사적으로 헤롯 대왕은 주전 4년경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전 4년경이나 그 이전에 태어났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때가
역사적으로 주전 4년경이나 5년경에 한 인구 조사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이었으므로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도 요셉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호족 등록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에 의하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황제는 자신의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의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예언해 주셨지요. 베들레헴에서 그 작은 고을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가 정확하게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약 150km 이상 되는 먼 거리에 있습니다.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해산이 임박한 상황에서 갈릴리 나사렛 산지에서 또 요단강을 건너 베레아 지역을 걸어서 여리고를 지나 베들레헴 산지까지 올라가는 것은 보통 장정들이 3일길이 걸려서 가는 길이었지만 임신한 이 마리아와 함께 요셉이 걸어오는 여정은 아마도 일주일은 좋게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임신한 아이 엄마를 데리고 간다면 당시 굳이 따지자면 세금 징수를 위해 호적 등록을 하러 갈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셉만 가면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아기 예수님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는 가브리엘 그 천사의 예언과 탄생지가 베들레헴일 것이라는 예언을 이미 알고 있었던 이 마리아는 요셉과 동행하여 베들레헴으로 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만약 이때 호족 등록의 명령이 없었다면 나사렛에서 떠날 수 없었죠. 또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가 해산할 즈음에 이르지 않았다면 베들레헴에 함께 가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 탄생 약속과 성취는 기막힌 타이밍에 성취되게 하셨다는 것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우연처럼 이렇게 성경에 기술하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구약 말씀을 성취하려는 하나님의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와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섬세하게 이 구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 이 평택 땅에 우리가 만난 것도 이곳에 개척교회를 이어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없었다면 이곳에 교회가 없어져도 벌써 없어져야 됐을 테지만 이 작은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이 사역을 이어가시도록 하시고 한 사람이 지쳐 쓰러지며 또 다른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을 보면 이 가난하고 아픔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하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를 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순종하여 받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부족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하여 받드는 여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는 길입니다. 만삭인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예언을 기억하며 그 길을 순종하며 걸어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 의하면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바로 베들레헴에 호적 등록하러 갔을 때 그때에 아이를 해산할 날이 차서 바로 마리아에게 산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호적 등록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찬 베들레헴에는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그런 여간이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숙소가 꽉 찰 정도로 호족할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많이 왔다는 것을 추정해 보면 아이를 낳을 여간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러나 요셉은 다윗 안가의 후손이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문을 열고 그를 환영하고 맞이해 주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출산을 앞둔 젊은 산모를 매몰차게 밖으로 내치고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도록 방치하는 그런 시골 민심은 그렇게 험악하다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지요. 왜냐하면 중동 지역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구유라는 말을 들으면 마국간이나 헛간을 떠올리지만 중동 지역의 전통 촌락에서는 집안에서 가축을 키우는 곳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소박한 촌락에는 그 가정에는 방이 1개나 2개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큰 방 하나에서 온 가족이 요리하고 먹고 잠을 자고 기거하는 집으로 들어오는 문 옆에 작은 방이 있거나 아니면 천정에 손님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런 방들을 마련했습니다. 보통 집안에 들어오면 낮은 곳이고 조금 턱을 높이 해서 층계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방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바로 들어가면 층계로 올라가기 전 낮은 곳에 가축들을 밤에 들여놓아서 도둑을 방지하고 또 겨울에는 얼어 죽지 않도록 데리고 들어오고 아침에는 밖으로 끌어내어서 집 마당에 메워 놓았습니다. 이런 소박한 집의 구조가 20세기 중반까지 존재한 중동의 시골집 형태입니다. 방의 구조를 자세히 묘사하면 사람이 기거하는 방은 가축우리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게 청소하고 물로 닦아내기 쉬운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가축우리 쪽에 방바닥을 잘라내어서 구유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는 소가 한밤중에 배가 고프면 일어나 구유에 든 여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양들을 먹이는 구유는 나무로 만들어서 사람이 기거하는 방보다 낮은 바닥에 놓아두었습니다. 이런 전통 농가 구조는 중동의 소박한 시골 사람들의 집 구조였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 구유의 아기 예수님을 누였다는 것은 가족이 쓰는 그 큰 방바닥 한쪽에 구유가 붙어있는 중동의 소박한 촌락에서 아기를 출산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동의 시골집의 구조를 대입해서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객실을 구하려 했지만 이미 사람들이 차서 가족들이 머무는 이 큰 방에서 출산을 했고 방 끝자락에 나무로 만든 구유에 강보로 써서 아기 예수님을 뉘어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높으신 그분께서 세상에 구원자로 오실 때는 바로 가장 낮은 곳 촌부들이 거하는 그것도 객실을 구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 기거하는 그 큰 방에서 아기를 낳고 또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에서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들의 밥통인 구유에 넣어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것을 태어나시자마자 공표하신 그런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의 초림은 당시 천하를 정복한 로마 가이사 아구스도 집안의 왕족으로 태어나실 수도 있으신 그 분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갈릴리 나사렛 총땅내 가장 못 배우고 비천한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당신이 예언하신 대로 때가 참에 그들을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곳 베들레헴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기 예수님을 누일 곳도 황금 요람이 아니었죠. 변변찮은 양들의 밥통이 구유에 누일 정도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초림은 정말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가장 비난한 곳에 이렇게 오셔서 그것도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의 손에 전적으로 의탁해야 살 수 있는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연한 숨과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시면서 이렇게 일생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초림하신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설정해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사람들을 전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이 방향성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키입니다. 제약된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화려한 도시나
부유한 왕족과 귀족들, 잘 나가는 가문 출신들이 모이는 곳이 아닌 아주 초라한 곳, 비천한 곳,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곳, 마음이 상하고 지쳐있는 영혼들, 가난한 심령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습임을 우리 사역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역 현장이 이런 곳이라면 그 방향이 잘 가고 있다는 그 지표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모습인 당시 기득권 세력인 왕족들과 제사장 그룹들이 걸어갔던 부유하고 명성을 얻는 길로 가는 것을 추구한다면 그건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길일 것입니다. 그 길은 대로처럼 보이지만 결국 심판받는 사망의 길임을 기억하시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낮은 곳으로 비천한 곳으로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늘과 땅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초라한 자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사람들은 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 경내에서 양들을 키웠기에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이 양들을 키우는 이 베들레헴 경내의 양들은 유월절 기간 동안에 제물로 쓰게 될 양들을 돌봤을 목자들로 추정됩니다. 천사들의 출현과 찬란한 주의 영광은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제물로 오신 예수님, 그들을 목양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찬란한 주의 영광을 이렇게 그들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장 9절에 의하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 두려워하다라는 것들을 직역하면 큰 공포에 떨었다라는 뜻입니다. 목자들은 주의 영광에 둘러 비침으로 인해 큰 두려움에 떨고 맙니다. 바로 주의 영광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정상적인 반응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큰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천사들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천사들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러 왔다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알려주어야 할까요? 대표성을 가진 왕족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레위인들에게 먼저 알렸어야 함에도 하나님은 밤중에 이슬을 맞으며 추위와 싸우는 목자들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세기 당시 랍비 문헌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이 배척하는 직업군들이 있었는데 그 목록에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당시 목자들은 그 사이에서 가장 비천하고 배우지 못하고 냄새나고 도둑질 잘하는 부정하다고 꼬리뼈까지 붙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구세주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를 찾아가라고 말하지요. 바로 목자들이 생각하기에 그 아기가 메시아라면 어떻게 자기들처럼 비천한 신분이 그분을 아련할 수 있는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표적이 뭐라고요? 목자들이 메시아이신 아기를 발견할 곳은 의리의리한 총독의 간저나 부유한 집의 침실이 아니라 목자들이 사는 것처럼 평범한 농가에 부유에 누워 계신다는 것. 이게 바로 그들이 받은 표적이었습니다. 세상은 재물, 지위, 지식, 명예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심지어 큰 교회, 대형 교회, 작은 교회로 이렇게 교회도 구분하는 이때에 교회 안에서도 잘 살고 명예가 있고 좀 사회에 명망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바로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의 그 좋은 소식은
세상의 유력한 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먼저 들려진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요? 왕들과 제사장들, 당시 율법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은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 이미 알았습니다. 당시 헤롯 왕과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서기관과 동방 박사들을 통해 이미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러 이 동방 박사들과 함께 그 메시아를 찾아 나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헤롯 왕은 예수님을 찾았다고 동방 박사들이 알려주면 찾아가 조용히 메시아를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지요? 그랬더니 베들레헴 경내의 2살리의 모든 남아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구약에 능통한 제사장 그룹이 예루살렘에 차고 넘쳤고 또 어떤 이들은 선지자를 통해 외쳤던 메시아의 오심의 예언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오래도록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소림하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1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천한 직업을 가진 자들, 천시받았던 목자들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처음으로 가서 경배 드렸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이방인인 이 동방의 별을 연구하는 그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함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며 왕이신 하늘과 땅 온 우주와 만물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며 돌아갔습니다. 만약 당시 헤롯과 제사장들, 서기관, 종교인들에게 그 작은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님을 천사가 먼저 가서 전해줬다면 아마 그 밤에 예수님은 사라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붙잡아서 가짜뉴스 유포자라고 기소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가장 비천한 목자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천사와 함께 천군의 큰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목자들은 목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군과 천사의 찬양 내용 중 지극히 높은 곳 그리고 땅, 하나님과 사람, 영광, 평화, 이게 짝을 이루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오는 일대 변혁의 사건이다 라고 천사들은 선언하고 있지요. 여기서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평화, 즉 샬롬은 마음에 임하면 평안이, 또 인간관계에 임하면 화평이, 사회에 임하면 평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위협으로부터서 안전하고 수치와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안식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만민이 다 알아 부러워하는 온전히 충족된 상태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샬롬, 평화입니다. 이러한 평화의 상태, 온전히 충족된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천사의 선포를 보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선언한 후 사람에게는 평화라고 말하죠. 이것은 바로 인간의 평화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본의 이 사람의 존재의 목적을 회복할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샬롬이 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구세주에 탄생한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샬롬입니다. 괴로워하고 방황하는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셔서 눈물과 한숨, 탄식과 절망의 한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체휼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닦아주시고 교제함으로써 평안과 화평과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지금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평안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림하신 그 사건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목자들처럼 비천하고 가난하고 낮은 자, 겸손한 자의 모습인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당시 왕족들이나 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처럼 나 복음 알아. 나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도 알아. 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도 알아.
그러하면서 재림의 시기에는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거든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초림 때나 예수님의 재림 때나 여전히 안다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천하고 가난하지만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기쁜 좋은 소식은 전달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돌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하여 받들었습니다.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초림하셨고 목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은 경배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복음의 기쁜 좋은 소식이 온 땅에 전해졌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도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여 받드는 종들이 다 되시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우리의 일생의 영광을 돌리고 늘 평강 가운데 만족한 가운데 샬롬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은 당대의 수도인 예루살렘 왕족과 제사장 그룹이 아닌 변방의 나사렛 촌동네에 가난하고 비천한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태어나셨고 당대 귀족과 부자들의 경배가 아닌 당시 비천한 목자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며 당대 이스라엘의 유명한 납비들이 아닌 이들이 멸시하는 이방의 동방 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연한 순처럼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 바로 이 모습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일평생 이 예수님의 초림하신 모습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가는 곳, 낮은 곳, 비천하고 마음이 심령이 상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들에게 다가가 구원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